마태복음 112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간극이 있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17장을 어떻게 이해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17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구조적으로 고찰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4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변형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려주셨던 말씀이 동일하게 그때에도 변화산에서 들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 어떤 사건이냐면 함축해서 이야기하면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그리고 특정한 질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제자들이 못 고치셨어요.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어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어도 예컨대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겨져라 했어도 옮겨졌을 것이다. 공간복음에 전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핵심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고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세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단 2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의 순환 이야기,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부활하실 것을 세 번째로 예고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것이냐면 매우 근심하였더라. 왜 근심하게 되었는가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야기와 동일하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이야기가 성전세 지불하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이야기도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따가 후반부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베드로가 어부라 할지라도 바다에 낚시를 한번 딱 던져서 입에 한 세개를 물고 있는 물고기를 잡아 올릴 확률은 몇 %나 될까요?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정말로 한 세개를 물고 있는 물고기를 낚아 올린 사건이 이 성전세를 지불한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오늘 이 마태복음의 17장의 결론 이야기가 성전세를 내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낸 이야기가 17장의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대적인 사고, 특별히 율법과 성전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 자체가 너무도 어려워요. 제가 일부 때 설교를 하면서 저의 실력 없음을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평소에도 어려운 설교를 하는 목사인데 이 설교가 너무도 이 본문이 사실은 다시요 율법적이고 성전에 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데 상당한 장벽을 가지고 있어요. 태생적으로 그렇게 장벽이 있는 데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또 혼선을 줄까 봐 이미 저도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17장의 결론이 성전세 이야기인데 성전세 이야기가 그렇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기적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17장을 구조적으로 결론을 지어 보십시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다음에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믿음 없다 이야기, 2가지 이야기가 그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은 믿음 없는 제자들, 특히
특별히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과외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그 서문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변화산에서도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고 마지막에 성전세를 내는 면에 있어서도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나의 믿음의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가,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나의 삶의 실생활에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신앙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전세라고 하는 말은 특정되어 나타나지 않아요. 뭐라고 나타나냐면 반세계를 받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세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이것이 성전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세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반세겔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마태가 볼 때에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더 중요한 의미를 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반세겔 혹은 성전세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3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먼저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멘. 반세겔을 내라 라고 하신 분이 누구이시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일단 반세겔의 값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 당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반세겔은 일반 노동자들이 이틀 일하는 값이에요. 요즘 말로 좀 바꿔보면 약 20만 원을 평균 임금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4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40만 원을 인구를 계수할 때 내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30장을 읽어보시면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이 반세겔을 내야 되냐면 20세에서 50세의 남자들이 냈어야 됐어요. 그런데 20세에서 50세는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첫 번째,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의무적으로 칼을 잡을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수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실 때 그 계수 안에 드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속전을 주고 너의 생명을 샀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반세겔이 생명의 속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수한 그 특정한 범주 안에 드는데, 범주 안에 든 그 사람들의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그들이 의무적으로 표시하며 내는 돈이 이 반세겔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계수 안에 드는 동안, 모든 하나님의 계수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질병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은혜입니다. 생명이 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충성할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로는 질병이 없는 거예요. 그 계수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사무엘하 24장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 이 말년에 일종의 자기의
업적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명령하실 수 있는 인구조사를 다윗이 해요. 그의 수족인 요압이 곁에서 말립니다. 왕이여,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왕에게 복을 주시고 이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공중에 티끌과 같이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말리거든요. 그런데도 요압을 억압하고 인구조사를 강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갓선지자를 보내가지고 3가지 옵션을 주세요. 질병에, 하나님의 징계의 옵션을 주십니다.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너 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7년 동안 기근에 시달리겠느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제시한 거예요. 두 번째, 너 대적에게 석 달간 쫓기겠느냐? 세 번째, 3일 동안에 온 온역 혹은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을 휩쓸게 하겠느냐?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질지언정 사람의 손에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기근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사막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엘리야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도 온 민족이 난리인데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아마 우리나라도요, 1년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온 민심들 들끓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각박해질 거예요. 사나워질 것입니다. 7년 동안 이건 거의 재앙 중에 재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대적에게 쫓기는 거예요. 약 어림잡아도 그는 약 15년 동안 대적에게 쫓겼던 아주 그냥 처절한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3일간 하나님 손에서 행해지는 전염병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에 무려 이스라엘 백성 몇만 명을 잃냐면 7만 명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계수하는 가운데 그 질병, 병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계수하는 동안에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속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앞에 속전을 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에게 질병이 임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세계를 내라고 그랬어요. 의무적으로. 그 반세계를 냈는데, 그러면 그 반세계를 어디에 썼느냐? 우리 출애굽기 30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그 생명의 속전, 반세기를 취하여서 회막 봉사에 쓰라는 거예요. 그 회막 봉사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회막을 유지하고 나중에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생명의 속전이 성전을 위해서만 드려지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의 속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질병이 없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돈만큼은 반드시 성전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반세기를 내실 때 원칙을 한 2가지를 정하셨어요. 크게. 첫 번째 원칙, 여러분,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꼭 반세기를 만들라. 그 앞에 있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하나님께서 절대로 부자라고 더 내지 말아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이 돈에서 덜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모두에게 반세기를 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생명은 누구나 다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천한 자이든지 여러분 부자이든지 생명은 다 동등합니다. 두 번째, 생명이 동등하다는 의미와 이 반세기를 갖고 있는 원칙은 어떤 것이냐면, 반드시 어떤 생명이든지 속전을 통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구속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받지 않아야 될 백성은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여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세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량의 은혜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특별한 인생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 바로 이 속전의 반세겔의 정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반세겔 이틀치에 임금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 반세겔을 성전에 이 세를 매년마다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반복되는 제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할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될 제사장이 온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해마다 이렇게 드리는 성전세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속전해서 우리의 대신 속전이 되어주셔서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제사장을 기다리게 하는 것, 상징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이 부분을 설명하는 데 가장 어렵더라고요. 속전이 세겔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번제물, 속죄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희생을 상징하는 데까지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속전, 이 세겔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제가 여기까지가 제 한계예요. 이건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생명의 속전을 해마다 드리게 하면서 이 생명의 속전, 물질적인 돈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생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참여하게 할 진정한 성전 되신 분이 오기를 기다리게 하는 하나님의 원칙이었어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세계를 낼 때 반드시 회막 성전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해석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죠? 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자신의 육체된 성전을 가리킴이로라. 예수님은 성전을 자기 몸으로 봤어요. 아니,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지시면은요, 제가 이제 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신의 몸을 위한 세계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속전, 속량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속전, 속량, 성전됨의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세 번째 순환 예고 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게 된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과유로 가르쳐 주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왜 내야 되는지를 설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를 율법과 성전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히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되기 위하여 속전을 지불한 적이 있나요? 돈을 낸 적이 있느냐고요. 제가 만약에 매년마다 말입니다, 매년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으니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틀치 봉급을, 품삯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이렇게 성경책 덮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실 거예요. 밥도 안 주는데 내가 밥 주는 교회 찾아봐야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누가 성전세를 내본 적이 누가 있어요?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아들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세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들려졌어요? 바로 조금 전에 17장 변화산에서 들려졌다. 그거 기억해 놓으라고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다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왜 예수님이 세를 내야 되느냐, 이제 이것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면 베드로와 제자들, 적어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왜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성전의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성경으로 하나만 좀 짚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원문 성경에 의하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세겔로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동일하게 그 회중에 들은 사람에게 세계를 요구하셨던 그 주님이 그 세계를 자신의 몸으로 이해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전으로 내어 놓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세금과는 상관이 없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성전세, 세상 사람 내는 성전세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의 관원들, 왕들이 세금을 받는데 국세와 관세를 누구에게 받느냐? 타인에게느냐? 아들들에게냐? 예, 타인에게입니다.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타인과 아들들이 무엇으로 구분이 됩니까? 성전세, 즉 생명을 속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아들들이 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타인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베드로의 상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시몬과 베드로 사이에서 라고 이렇게 아주 애매하게 정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먼저 24절을 한번 볼게요. 그 세금을 걷는 자들이, 반세기를 걷는 자들이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나왔어요. 두 가지인데 베드로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의 선생은 왜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조롱하는 말입니다. 왜 조롱하는 말이냐면, 하나씩 차분하게 가보십시다.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파견이 되어져 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 즉 성전에 관련된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걸 알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런 조롱이 깔려져 있어요. 일단 이 조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신다 하고 베드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과 반세계를 걷는 자는 밖에서, 집 밖에서 도로가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집 안에 다른 제자들과 계셔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집 밖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알을까요? 모를까요? 대부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시몬이라고 부른 것이 어떠냐고요? 바로 17장 이전에 16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옳도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성령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 이름을 베드로라 하겠다. 그리고 너의 고백 위에다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게 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믿음이 충만했을 때 베드로는요, 온 세상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생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베드로란 이름을 의도적으로 폐기하셔요. 그리고 옛날 이름 시몬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듯이 갈대, 이런 뜻으로 바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저도 잘 모르지만요, 여러분, 시몬은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샤마가 어떤 뜻이죠? 우리가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샤마 이스라엘이에요.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그 뜻입니다. 시몬의 뜻은 그래서 듣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두 번째 사건에서 믿음 없다고 주님께서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라도 가져라 책망받았어요. 순환 예고를 했었을 때 매우 근심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게 큰 기적을 행했지만 아직도 그가 믿음이 없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자신이 꿈꾸는 인생의 야망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책망하시면서 다시금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베드로와 시몬이 똑같은 인물인데 어떤 때에는 온 세상의 교회를 세우게 될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어떤 때에는 너 다시 돌아야 돼, 너 믿음이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옛날의 육신적인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르실까요?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십자가와 부활에게 고정된 하나님의 사명에 이끌려가는 인생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자아도 내려놓고 꿈도 내려놓고 베드로가 버렸던 집과 그물과 배와 아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의 삶과 옛날의 삶이 오락가락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시몬을 베드로로, 무엇을 통해서? 말씀 들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충만했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내가 내 인간적인 꿈과 야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들, 약속한 것들 누가 기억해요? 베드로처럼 오로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따랐던 인생의 야망이 물거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크게 근심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크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베드로를 우리의 삶의 표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샤마,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를 위하여 생명의 속전이 기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그분이 너를 속량하셨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통하여 교제하기를 원하시니,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일관성 있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만 따라가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한결같아야 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요구를 수행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임을 알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속량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제발 올 한 해만큼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시문으로 되돌아가는 일 없이 너 들어야 돼, 너 이 말씀을 또다시 들어야 돼, 이런 예수님의 책망이 아니라 오직 끝까지 베드로, 내가 너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고 내 이 고백 위에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리라. 여러분 인생 한 번뿐이고 짧은 인생 아닙니까?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그렇게 베드로와 시몬 사이를 오락가락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은요, 믿음 없음을 지적하는 특별한 마태의 언어적 장치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의 목적을 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비전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실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과유를 하시는가, 특별 과유를 하시는가? 그의 믿음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세금을 이렇게 징수하는 주체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객체가 누구냐,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게 큰 시험이거든요. 성전 세에 관한 것이 예수님에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변화사에서 들렸고 예수님 자신도 내가 성전이라고 가르쳤는데 성전세를 내면 제자들에게서 어떻게 보여지게 될까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성전이라는 분이 성전세를 내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그 성전세를 내는 것이 어떤 것이 되냐면 일종의 성전세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지금까지 주장하신 것이 무효화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고비예요, 여러분. 두 번째 고비까지도 잘 넘어가신 것처럼 일단 그렇게 위장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마지막 이 세 번째를 잘 넘어가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성전세를 그러면 왜 내시게 되었는가? 베드로가 이 고기를 잡아서 가져온 것으로 냈다, 이렇게 결론은 끝이 나고 마는데 우리가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며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 아멘.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아들들인 베드로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전세를 내라고 하셨는가? 27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범위가 아주 애매해요. 첫 번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 관원들이 관원의 상사들에게 왜 징수하지 못했느냐? 책망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의 직업을 주님이 존중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그 징수원들, 세금을 받아가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은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 안에 들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죠.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세 번째, 왜 그러면 성전세를 예수님이 바다에서 이렇게 고기 잡아서 내라고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이제 성전의 관계가 아니에요. 율법과의 관계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성전세를 낸다 그러면 율법의 규례에 예수님이 복종하는 거죠. 제자들의 시각과는 상관이 없이 율법에 복종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출애굽기 30장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성전세를 내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복종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율법을 주신 율법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이중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따, 이거 정말
여기가 정말로 중요한데,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왜 율법 아래서 성전세를 내야 되느냐?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아래에 나신 분임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빨리 결론으로 가버리면 쉬워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은 미리 가놓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나신 것을 아십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나셨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으로 증명을 해보십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아멘. 하나님이신 그 아들, 그 아들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들은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 헬라어나 이 유대 이 정서 속에 포함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신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요, 율법 아래에서 성전세를 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 아래로 내려오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그의 백성들을 속전을 주고 사낼 수가 없어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들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려고, 혹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이자 율법 아래서 예수님이 속전을 내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성전세를 내심으로 내가 진정한 너희들의 속전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이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전세를 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율법 아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 성전세를 내듯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너희를 속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친절하게 유대인의 정서적 관점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성전세를 내시고 반세계를 내시고 베드로에게 마지막 이 기적을 이 본문에서 2개나 가르쳐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는 베드로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먼저 꺼내셨어요. 성전세에 관한 이야기. 2번째,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탁월한 어부라도요, 여러분 낚시해보세요. 한 세기를 물려있는, 입에 물고 있는 고기를 누가 잡아요? 하나님이 바닷속도 이 작은 생물도 다 주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거 다른 복음서에서는 얘기하거든요. 그 입에서 꺼내서 성전세를 납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현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로 태어나셨습니다. 성전이시기 때문에 내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속전되심을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요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이 성전세를 지불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속전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범주 안에서 살아가는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여러분들이 꿈꾸는 야망 사이에서 베드로처럼 오락가락하는 시몬과 베드로 사이에 있는
애매모호한 신앙에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왜 자신이 속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속전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답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가지시고 부디 우리 인생이 영원토록 베드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 하나님께만 내 인생과 삶을 온전히 드리는 진정한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활의 영광을 확신하면서 주님이 나를 눈물 골짜기로 인도하시든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든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